오늘 부활절 제5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열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내려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년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명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들을 또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진리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그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또 그렇게 신앙의 표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1.1핵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사도행전의 이야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꽤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족발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순대도 먹고 피가 섞여 있는 순대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생각해서 먹는 데서 별로 거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주로 신약을 따라서 음식 규정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정결례 규정들을 다 별로 그렇게 크게 지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던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가 흔히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는 신약도 있으니 신약도 성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막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얘기했던 건 구약 성경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결례라는 것은 그 음식의 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또 무슨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예식들은 할례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 계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아주 절대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는 계약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구별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따르는 어떤 그런 옵션 같은 게 아니라, 정결례는 그러니까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거의 구별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야,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즉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2절에 보면 우리 성경 각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각주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각주를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번역도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 이런 번역도 제안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구별을 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구별을 하지 말고라는 뜻이 사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구별하지 말고 그들에게로 가라. 구별이 모든 것이었고 구별이 가장 절대적이고 성경에 따른 구별이 언약의 백성과 아닌 것을 갈라주는 이 시대에 구별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성경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겁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행동을 저지른 일이 바로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죄야 라고 하는 거를 그걸 했던 거죠. 게다가 이 행동을 변호하는 이 베드로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제 그걸 이제 변호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성경에 대해서 어긋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보면 그 변호하는 내용들이 다 주관적인 것뿐이에요. 황홀경에서 내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만약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막 성경에 배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거 황홀경에서 계시로 본 거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그러니까 이거 성경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고 이거 성경보다 더 이게 확실하게 직접 계시인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계시를 들었다고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거의 뭐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놓고 막 성경의 것과 반대로 막 행동을 하고 성경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명시한 걸 막 서슴없이 저지르면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이죠. 근데 거기에 또 이 정점을 찍는 말이 그거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교회에서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는 사람이 신앙 거의 모든 걸 다 어긋나고 많은 걸 망가뜨리면서 모든 규율들을 망가뜨리면서 성령이 나한테 그러라고 하셨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 모든 건 이게 신성모독의 정점을 찍는 일이었겠죠. 성경에 있는 얘기가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 지금의 상황에 비춰서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 딱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를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들어와서는 내가 황홀경 속에서 본 거야.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성령이 나한테 그러라고 부르셨는데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경에 배치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성경을 벗어난 행위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따르자면 죄인 게 너무 명백한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죄가 아닌 게 될 수가 있어?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저는 바로 시편의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148편부터는 거의 이제 끝부분이잖아요. 148, 190, 149, 150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몇 장 남지 않은 찬송시인데 많은 이야기들을 찬양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복판에 있는 저는 5절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그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선언인 거죠.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또 옛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시는 거죠. 저는 창조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말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흔히 이렇게 시쳇말로 이렇게 어떤 말로 하면 제가 간단할까?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것조차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이건 내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바꾼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마음이죠. 그게 창조주이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우리가 욥기를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욥기를 막 이렇게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하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셔라.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이냐. 마지막에 이제 욥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무릎을 탁 꿇잖아요. 뭐 내가 뭐 그때도 창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걸 막 창조했을 때 너 거기 있었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최후 대답도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맘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 맘이야.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에 있어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성경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일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었고 그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에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돼야만 정결제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약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셔야 되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말하자면 오늘의 설교 제목 같은 거죠. Playing God. Playing God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표현인데 한국말로 이게 말하기 좀 어려워서 이게 Playing God 그러면 노는 하나님 뭐 이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Playing God은 이제 플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놀다는 뜻도 있지만 연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플레이를 연기라고 하잖아요. 연극을 또 플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Playing God 그러면 하나님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막 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Playing God이라고 간단하게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내가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 양 하는 행동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놀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하나님 놀이 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Playing God.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왜? 내 말이고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은 그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걸 다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다 어겨도? 아니 그럼 이렇게 말했는데 어겨도 돼? 내 맘이야. 돼? 이런 거죠. 되고 그래서 나는 더 이렇게 나 그 사이에 난 구원의 이 범위를 넓혔어. 니네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난 다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맘이야. 라는 거죠. 그게 창조주시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래.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새 창조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5절에 그러잖아요. 처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지만 5절에 보면 그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행하신다는 뜻이죠. 옛 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늘 해왔던 익숙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익숙한 옛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마치 신앙을 벗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행하신다는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벗어나셔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나는 새롭게 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잘 말해줍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떠나신 시대죠. 예수님도 이렇게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벗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은 때로 구약에 더해진 신약까지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당황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계실 때야 딱 말씀해 주시니까 뭐 이런 거야, 뭐 벗어나도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새 역사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시대인 거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혼란스럽지만 성령의 역사를 주장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그게 그냥 막 주관적으로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가 아니라 무언가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줍니다. 성령이 그러신 거야. 뭐 나는 황홀경에 봤고 그리고 뭐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어. 성령이 그러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이게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니었던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거죠. 고넬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뭔가 일관되고 통일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주장해 성령의 역사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에게만 아주 배타적으로 독단적인 계시로 막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 군데 드러나는데 뭔가 성경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것 같지만 무언가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감동으로 동일한 주관적인 계시로 무언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 일어난다면 그건 설령 그것이 성경에서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의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일 수도 모르는 것다는 건 일이죠. 성경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을 벗어나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써가시는 그 성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생각과 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활동을 내 신앙과 신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례 없이도 어떻게 이방인의 이 구원이 가능하냐? 이건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언약의 백성이 된단 말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구원의 백성이 된단 말이냐? 이게 왜 초대교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어긋났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거에서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거죠. 교회 지도자들도 생각을 했던 거죠. 구원은 오직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성경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은 아니시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죠. 이것 외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또 요한복음은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준이 하나 더 있대요. 예수님이 쫙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남겨주신 이 마지막 말씀은 성경을 벗어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일에 성령의 일치 이외에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가 사랑하면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랑이 있다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원래 라틴어 가사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데, 근데 그 가사라면 이제 노래 가락에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안 붙으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뭐 하나님도 계시도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있는 곳에 하나님. 근데 원래는 그냥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 이게 그냥 라틴어 가사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아닌가를 보는 기준도 거기 있겠죠.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증오와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이거 성경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야? 싶어도 어쩌면 거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겠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기는 하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문제가 있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닌 거죠. Playing God,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Playing God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플레이하는, 하나님을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봐야 합니다. 창조주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의 마음은 늘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거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마시고도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이 플레잉 가서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이래,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플레잉 같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피조물로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 보이는 성령의 창조의 역사에도 겸손히 마음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당황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옛 것을 대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그릇된 고집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 과오를 저지르시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 놀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대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조물의 겸손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